지난 시간 우리는 엄청난 기적의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겨나가는 장면을 목격했죠. 그래서 몇 명이 남았나? 1만 5천 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2만 명은 온데간데 그냥 사라졌어요. 오렙과 스웹은 죽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리더만 남았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미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온 본문이에요. 제가 지금 승리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계속 이 15,000명과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인데요. 숫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300명의 군사가 피곤하니까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군사들을 쫓고 있다. 우리에게 좀 떡덩이를 달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그렇게 미디안을 이겨서 쫓아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고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대접하기를 거절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이렇게 잘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그 아말렉 사람들이 엄청나게 쳐들어왔다는 것은 알지만 이들이 300명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믿을 수도 없고 이상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행색을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잘못 도와줬다가 나중에 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도와줬지 하고 또 막 복수하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숫꽃 사람들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못한다. 공급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브누엘이라는 작은 동네에 갔습니다. 브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브니엘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이 브누엘인데요. 거기서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을 했어요. 우리 못 도와준다. 너희를 어떻게 믿냐? 근데 이제 기드온 지난 시간에 아주 지혜롭게 반응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를 왜 안 불렀어? 라고 했을 때 아이고 형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당신 털끝만치도 못 맞히죠. 우리가 당신 새끼 발가락에도 못 미칩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랫과 스엡 잡은 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렇게 풀어주던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강을 건너자 기드온의 모두가 상당히 바뀝니다. 숫곳 사람들에게는 너희 두고 보자. 내가 이들을 다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너희를 찔레와 가시로 너희의 살들을 찢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브누엘 사람들도 거절하자요. 그래, 너희 두고 보자. 내가 와서 너희 망대를 다 헐어버릴 거야. 망대 높은 탑같이 세워. 그리고 나서 결국 쫓아가서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미디안 그 남아있는 군대도 다 격파해요. 세바와 살문나도 잡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드온의 복수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기 8장 15절에서 17절을 봅시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일부러 세바와 살문나는 사로잡아서 보여주고요. 찔레와 가시로, 그러니까 날카로운 것이겠지요. 그것으로 실제로 징벌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누엘에서는 망대만 헌다 그랬는데 망대를 헐고 사람들까지 죽입니다. 기드온이 동족을 죽인 첫 번째 사사로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다나 강을 건너서 가면 사람이
변한다는 고대적인 믿음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레테의 강을 건너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그리스식 믿음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도 황천을 건너면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되죠. 황천을 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황천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이라는, 이 물이라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또 요단강 건너가만 나이 그러면 요단강 건너면 뭡니까? 아, 이제 이곳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요단강 건너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기원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아주 아름다운 출애굽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갔대 그러면 왠지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로, 조금 이렇게 세상적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기드온은 요단강 서쪽에서 있었던 그 분위기, 받아주던 그 분위기, 납달리 지파하고 다한 지파나 이렇게 서로 받아주는, 므낫세 지파가 받아주는데 요단강 오른쪽으로 넘어갔는데 다 네가 누구냐? 네가 뭐 하는 사람이, 내가 왜 너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의 모습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장수,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목적에 집착하는 피에 굶주린 아주 잔혹한 리더 장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면서 자신의 개인의 복수에 치중하는 모습도 보여요. 사사기 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다 죽입니다. 지금 굳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그 얘기를 묻는 것은 기드온의 심령에 이미 개인적 복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이 자기 형제들을 살렸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본인이 살리고 죽이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사울과도 같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서 헤렘해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랬는데 요거는 너무 모양새도 예쁘고 저 소는 번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 양은 잡아가지고 제사라는 명목으로 싹싹싹 다 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지금 기드온은 마치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네가 그들을 살렸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었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모양새예요. 이 모양새에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그는 이미 왕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그는 지금 황폐화되었어요. 무력을 앞세운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드온에게 환호합니다. 자신들을 구조해 줬으니, 구출하여 주었으니까. 그리고 기드온에게 대대로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대로 다스려 달라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기드온이 멋진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야, 기드온의 각성인가? 갑자기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이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 황폐화되었을지라도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회복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 피날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한 이 말은 마치 습관성 멘트였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갑자기 잠깐만 내가 하나만 요청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너희가 뺏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금 귀걸이, 그건 나한테 좀 주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라도 바칠 기세인데 금 귀걸이 달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귀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죠. 그 누굽니까? 누구라고 나와요 여기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당시에 금 귀걸이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족속의 어떤 징표와도 같은 것이죠. 성경에는 그들이 죽인 자들이 동방의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 귀걸이들을 많이 탈취를 한 것이에요. 그걸 다 쏟아놓고 나니까 1700세겔. 야, 이건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알아보니 한 20kg 정도가 된대요. 금만. 야, 요즘 금값이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주 그냥 최고를 찌르고 있는데 20kg면요. 이걸 아령을 기드온은요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은 마치 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9장 넘어가면 그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도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들이에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멜렉 왕입니다. 나의 아비는 나의 아버지는 멜렉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왕 아니라는데 아들한테는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보여주죠. 그의 처음 고백이 어땠어요? 우리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우리 가문 가장 작은 가문, 그 중에 나는 가장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는요, 어느 사이에 지금 강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금 귀걸이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만든 것은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만 쓸 수 있는 에봇입니다. 에봇. 그가 그것을 신실하기 때문에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권력입니까?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종교적 권력이에요. 항상 똑같아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정치적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본성입니다. 조금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부족함을 느껴요.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으면요, 종교적 권력이나 재정적 권력을 갖기로 원해요. 재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디 출마를 한번 해볼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항상 연동되어서 연합되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대제사장만 쓸 수 있는 에봇, 종교적 자리, 높은 명예를 생각하고 그가 그것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것보다 더욱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그 에봇이 이스라엘을 구해준 것처럼 내가 그것을 잘 섬기고 그 앞에서 천번을 들고 빌고 하면은 마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우상화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우상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그것이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된 것이죠. 사사기 8장 27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 자기의 성읍이죠,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의 피날레는 불신의 피날레가 되었습니다. 40년간 평안했지만 그 뒤에 이스라엘,
기드온이 죽고 나서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하향 곡선은요,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급속도로 가파르게 그 영적 하향 곡선을 그리게 돼요. 온 잡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핥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도원의 이 마지막 피날레가 저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합니다. 어떤 일의 시작, 어떤 일의 전성기, 어떤 일의 최고점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피날레가, 그 마지막이 얼마나 은혜로워야 되는지, 그 마지막이 얼마나 정갈해야 되는지를 묵상하게 돼요. 특별히 저나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되고 연수가 쌓이고 그리고 횟수가 많이 지나서 내가 별로 고민해야 될 분들이 안 계시고 내가 두려워할 일들이 없고 나에게는 이제 후배밖에 없을 때 우리 역시 이러한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을지 참으로 경계가 되고 저 스스로를 보고 그래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이, 그 섬김이, 헌신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였고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지만 어느 사이인가 그 사역을 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성취, 나의 만족감, 나의 안정감으로 그 사역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기도원을 보면서 알겠지만은 그가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의 눈빛을 보고는 확신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정말 열심히 리더도 하고 섬겼는데 이제 돌아보니 너무 그것만 열심히 하셨다는 이전 교회에 오래 섬기신 분들 신방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애쓰셨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좀 부질없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열심히 했어야만 했나? 하고 나니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좀 많이 외로운데, 멀리 이사를 가고 저곳에서 또는 교회에 함께 하지만 이제 교회 공동체와는 마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나를 위해서 좀 살 걸 그랬나?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듣고요,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가 있었다면, 그렇게 완전히 주님의 손에 잡혀서 힘있게 섬길 수 있었다면 그때의 섬김과 헌신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확신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주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 공허함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을, 나를 직분자로 세워서 직분자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내가 마치 그냥 큰 선심 써서 하나님께 하나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나 하나 반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배울 때 저희 마음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시간이 어떻게 가든 얼마나 쓰임을 받든 어떻게 쓰임을 받든 시므온과 같이 한 번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몸을 담고 그 큰 은혜를 누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우리 은혜만 누리고 가는데 저는 직분자로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일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내가 지금 능이 없고 믿음의 후배들이 잘 감당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또 고백하고 기도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또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이름 부르며, 사랑하는 동지의 이름 부르고 교회의 이름 부르며 그렇게 주님 만나 뵐 수 있다면 그 참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기도원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직분자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정말 젊음의 날을 바치고 계신 우리 젊은이 여러분, 기도원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게, 영웅이니까 다 괜찮다 했을 거예요. 당신은 영웅이니까 괜찮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서요, 그 영광을 주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준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준 것보다 많이 받아야 평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섬기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를 악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허벅지를 치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민족의 영웅이나 그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저는 나이가 많이 드셔도 또 젊지만 일을 많이 해서 영향력이 아주 크신 분들을 여러 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신 분들을 만나 뵀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거의 동일하게 이 사람 참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순전합니다. 심플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한두 가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묻고 답하고 듣습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을수록 더욱 부드러워져요. 더욱 겸손해져요. 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될 생각과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제 심령이 굉장히 같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분의 인생의 삶이 전체가 깨끗할 것이다. 그것은 헛된 기대죠. 제일 정결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이는 주님이시지, 지금 제가 본 건 역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느낌을 받는다고요. 저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동산의 제자들이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비웃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웃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강을 건너자 괴팍하고 참지 않고 분노하고 무력을 쓰는, 하지만 전술에 뛰어난 그러한 장수가 된 것을 보고 우리는 그거 닮지 말자고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낮게 오셔서 낮게 사시다가 그렇게 핍박 고난받으면서 공생에 지나시다가 마지막에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죽으시는 우리 주님, 저는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의 동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이 한국의 교회가 무엇으로 영혼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높고 높은 빌딩과 높게 솟아있는 십자가를 보여주고 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너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들은 다 할 일들이 있어요. 가장 작은 교회라도 주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고요? 우리 통산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고요? 지금 이 관악구 문성로 2, 3사에 위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고, 처음 주님 앞에서 치유받고 새로워질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우리의 온몸이 정결해짐을 느꼈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교회 사랑하고 동력자 붙들고 소그룹 섬기고, 화날 일에는 한번 눈물로 참고 분노할 일에는 집에 가서 울고, 누가 한 명 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될 때는 교회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가슴을 때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읍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겠어요. 참 장하다 해주실 것 같아요. 변치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혹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갑자기 투자한 것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과 부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우리 주님이 300명 가지고 이기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의 고백이 신뢰가 될 때에 주시리라 확신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한번 테스트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저에게 능력을 주실 때, 저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제가 하나님 이런 부분으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하거나 약속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제 마음에 변치 않으리 주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금 그 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그 일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제가 처음 아까 우리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하려고 해요. 아니면요, 자꾸 힘이 들어가요. 자꾸 마음이 섭섭해지려고 해요. 내가 강하면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요, 하나도 안 섭섭해요. 내가 죽어 있으면 조금만 잘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강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누가 나에게 걸맞는 얘기와 대우를 안 해준 것 같으면 섭섭합니다. 마지막 피날레 아름답게 우리 동산의 권속들이 다 감당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2024년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여정 위에 기드온 사사가 반면교사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